was born.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는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시간이 나를 키우는데 꼭 필요했던 고마운 날들이었다는 것 고백하시지요? 우리는 해마다 끝날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한 해의 끝날이 언젠간 필연적으로 올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날이 되면 저는 늘 부족한 것, 아쉬운 것들이 왜 그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들, 약속들, 다짐들을 한 해 동안 다부지게 붙들어오질 못했던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해마다 연습을 하고 있으니요. 인생의 끝날에는 정말 잘 준비되어서 주님 마주하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오늘 유다서 1장의 후반부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새해의 시작을 기다리며 사는 2025년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날을 기다리며 18절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3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길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막힐 이유가 없는 곳인데 보니 저희 집 근처에 외식업체가 근사하게 들어섰거든요. 나란히 생겼는데 이 배달업체 오토바이, 또 매장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줄을 선 사람들로 차들이 쭉 늘어서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나치면서 건물 안을 보니요, 사람들로 꽉꽉 차 있더라고요. 유리창은 김이 서려 있고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연말인 것이죠. 끝날이다 하면 가족, 친지, 동료들이 모여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즐기고 또 먹고 마시는 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사도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져 왔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보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고 정욕을 따라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해 살아가느라 여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처럼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텐데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이니 이 정욕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19절의 끝을 보시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것이죠. 그가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죄를 책망하는 일입니다.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시지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자들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유다는 21절 중반부에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나요? 20절을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혼미한 마지막 교회 시대 성령의 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없어서 육신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고 멀리 내쫓아야 할까요? 교회 바깥으로요? 아닙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맨날 의심하고 불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정욕에 들끓어서 육체파 삶을 사는 성령 없는 이들을요, 그들의 행위는 미워하고 본받지 않되 그 영혼 자체를 긍휼하게 여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그 불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시작되게 될 영생의 날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날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요, 주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최고의 준비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 나이쯤 되면 가만히 앉아서 열매 따먹을 나이인데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존칭 들으며 대접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돌짝밭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처음에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금은 내가 이 돌짝밭 가는 사명, 여전히 일구고 개간해야 하는 이 사명, 이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올해도 살았구나, 내 영혼이 살았구나, 내 마음이 첫사랑, 처음 감격, 이 마음을 여전히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귀한 고백이죠. 이 사명의 자리가 나에게 올 한 해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깨닫게 되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분부하시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으로 구원하라, 이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요, 2026년도 너나들이 교회의 새 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울타리 안팎의 양들을 먹일 자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이 확실한 사명을 잊지 않는 새해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오늘 저녁 새해맞이 감사 예배 때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오신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해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주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려 성령으로 기도할 것과 불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건져내라 분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사명을 위해 순종의 걸음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모든 걸음마다 나타나는 선물도 덤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